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가연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갈등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상처 주지 않고 싸우고 싶은,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고민을 해결을 위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의 11가지의 규칙. 여러분 그렇습니다. 싸워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싸움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11개를 드리겠지만 형제 간의 싸움, 부모 자식, 성도끼리, 친구끼리, 모든 직장에서의 갈등, 싸움, 이 모든 것에 여기 11가지에서 원리를 같이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언어 폭력을 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언어로 또 이렇게 하면 이혼한다, 너 가만 안 둔다, 뭐 이렇게 해서 괴롭힐 거다, 어디에 폭로할 거다, 또는 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폭력적입니다. 이 폭력이란 자체 벌써 내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는 요소로만 있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교만한 행동이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함을 친다든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든가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상대가 말하는 건 안 듣는다든가 상대의 인격을 건든다든가 또 너무 비꼰다든가 무관심한다든가 회피한다든가 다른 대화로 자꾸 넘겨본다든가 방어를 한다든가 조롱을 한다든가 반말을 너무 모독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폭력은 이런 말을 제외한 후에 특히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셔서 그 방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기회 되면 비폭력 대화법을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싸우는 것은 자녀의 양육에서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부모가 자녀인데 사랑을 해주고 잘해주는 것 많이 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자체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갈등을 일으킬 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나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성경에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벌어진 틈을 들어와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고, 잠들기 전에 그 불안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거절감 이런 걸 아는 채로 잠이 들면 밤새도록 그 상태로 잠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가 오랫동안 새겨지는 것이 되므로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정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싸우면 막 일주일 간다, 한 달 간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나는 싸우고 나면 5분 안에 해결한다, 또는 뭐 1시간 안에 해결한다, 이런 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게 되면 너와 나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더 큰 것입니다. 특히 양쪽 집안의 부모를 이야기한다든가 형제를 말한다든가 또 저 사람처럼 해봐라, 또는 누구 봐라, 또는 내가 누구보단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나든 너든 상대를 제3자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승부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갈등하거나 부부싸움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상대를 이겨가지고 약간 쾌감을 느끼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일인 겁니다. 사실 한 몸인데 자기 한 몸을 때려놓고 이쪽에서 피가 난다고 기분 좋은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원인에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윈윈 해야 되지, 결국 어느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게 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둘 다 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협의를 하고 타협도 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가 힘든 건 뭐고 내가 힘든 건 뭐고 상대에 대한 오해는 뭐고 내가 잘못한 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둘 다가 더 친해지고 해결 잘하고 이렇게 해서 유익을 얻는,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낙엽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엽 대하는 낙엽이 떨어질 때 웽웽웽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 대하라는 것은 상대가 화났을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오해되는 게 있고 막 틀린 것도 있더라도 다 막지 말고 싹 다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상대가 내가 끝까지 듣는 걸 보고 고마워지고, 그 다음에는 싸움이 점점점 얕아지면서 이쪽도 이쪽 말을 듣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또 상대를 잘못 아는 경우를 상대가 끊지 않고 말하게 함으로써 다 쏟아내고 나니까 밑바닥에 있는 상대의 진심이나 상대의 진짜 의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것은, 다 들으면서 내가 억울한 것은 다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말해도 돼 그러면서 내 쪽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말하면 상대가 또 듣고, 그러면 낙엽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 깊이 이해되고 또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바닥에 낙엽이 떨어진 것이 두 사람이 화목해지고, 또는 둘 다 제3의 대안을 해결해서 더 좋아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7번째,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현재 것 한 개로만 한정해서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게 되면 지나간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현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잘못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을 꺼내는 자체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나간 것을 잊어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감히 피조물이 상대에 지나간 것을 자꾸 들먹거리는 자체는 내가 신이 되고 교만해지는 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지도 않는 일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신적 영역을 내가 침범한 것이며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로만 싸우라는 이 얘기는 하나만 협의하고 도움을 주고받아도 벅차죠. 하루하루의 분량이. 그래서 2개 이상 넘어가면 서로 타협하기와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전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싸움만 남게 되고 갈등만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번째, 두 사람의 문제를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 링 안에 규칙대로 싸운다, 이와 같다고 보면 되겠죠. 두 사람이 일어난 일을 또는 상대의 잘못을, 허물을, 실수를 제3자인 자기 부모나 형제나 또는 친구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일러주듯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상대에 대한 모독이라서 그렇게 할 자격이 없고,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상대 쪽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비난하고 헐뜯었다는 걸 알게 되면 해결이 더 안 되고 상대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상처가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상대의 잘못을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가, 저처럼 상담가에게 왔을 때 상대의 잘못도 다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해결 쪽으로 가는 거니까. 9번째, 싸우는 단어를 쓰지 말자입니다. 싸우는 단어는 먼저 절대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상, 결코, 늘, 절대, 맨날, 한 번도, 이런 단어들은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과장되고 너무 인간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상대에게 쓸 수는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싸우게 되면 그 단어에 대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왜 맨날 늦냐? 그러면은 왜 2주 전에는 안 늦은 날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변명을 하게 만드는,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또 반대쪽에서 억울함을 만드는 일이 돼서 해결이 되지 않죠. 간혹 가다가 예외가 있긴 하겠죠. 이런 단어를 좋은 일에는 써도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일에는. 항상 당신은 아름답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싸우는 단어가 있어요. 어이구, 쯧쯧, 웬일이고, 진작 이렇게 하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제 철 들었네, 오늘은 뭐 잘하네,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이 싸울 때 참 많이 합니다. 안 싸우는데도 습관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무조건 더 분노하게 하니까 해결이 아닌 나쁜 거겠죠. 그 대신에 대안이 있다면 가끔은, 오늘은, 자주, 종종 3번 정도는 또는 2번 정도는
몇 번은, 지금 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를 써서 말을 하게 되면 싸움보다는 둘 다 서로 양해를 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싸움이 진전이 되어 가겠죠. 10번째로는 싸움 후에는 반드시 내 쪽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자. 상대가 용서를 빌 때까지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 이 마음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교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란 것은 상대가 100%일 경우라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싸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해도 내가 10%의 잘못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잘못이라도 잘못은 맞잖아요. 그래서 성숙하다면 내가 잘못한 작은 부분도 먼저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마중물처럼 해서 상대도 내게 잘못할 때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또 설사 상대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나라도 잘못한 것을 상대에게 사과했으므로 나의 허물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나전달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전달법은 어떤 걸까요? 주어를 나로 쓰는 겁니다. 저는,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 시작을. 그리고 중간에 이런 점에서 내가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억울하다, 이런 점에서 답답했다, 이런 점에서 속상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당신이 또는 너는 요렇게 해주면 내가 더 고맙겠다 하고, 마지막에는 청유형, 부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식으로 말해주는 것을 나전달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나전달법은 상대를 정죄하거나 상대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런 거 없고 내 입장에서 힘든 것만 말해주는 상태. 그래서 상대는 상처받지 않고 너가 힘들었구나, 네가 오해를 했거나 또는 네가 상처받았구나, 그러니까 고치면 관계는 회복되는 거겠죠. 반대가 있어요. 나전달법 말고 반대가 너전달법이죠. 너전달법은 시작이 니는, 당신은 라고 주어가 시작되죠. 비록 그 말을 안 했더라도 그 말 넣은 것과 똑같으면 너전달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런 점에 막 비판 정죄하고 막 이렇게 내용을 넣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끝날 때 명령형으로 끝나면 그게 너전달법입니다. 그래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억울하단 말이다. 니는 그래밖에 못하나? 이렇게 마지막에 명령을 하게 될 경우라면 그것은 듣는 쪽에서는 싸움을 거는 것이 되지 내가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부부 싸움의 11가지 규칙, 싸울 수도 있다, 갈등할 수도 있다, 이것은 죄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11가지 규칙을 잘 지켜서 싸우면 죄가 안 되게 되며 갈등을 해결하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돼서 싸움의 유익을 또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도 또는 여러분의 대인 갈등에, 관계의 갈등에 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연 소수장입니다.